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서 11장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환상이 이제 모든 환상이 다 마무리되면서 다시 에스겔이 자기가 있는 이 바벨론 그발강가 부근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가 환상 중에 봤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동족 포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런 일과 함께 또 그가 분명히 확인했던 내용은 여호와의 영광이 마침내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과 함께 환상이 마무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도 계속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당할 이 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당시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동안 성소가 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회복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환상의 최종 결론은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당시의 바벨론에 순응해서 그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그곳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환상의 결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25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1절 중간 정도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다.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5명 중에서 두 사람 고관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25명이 무엇을 했던 사람들인가, 우리가 앞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8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편을 등지고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신을 숭배한 경배자들입니다. 이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이 25명이었어요. 8장 1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배교하는 그런 폐악한 악을 행했던 사람들, 이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보면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그들은 2절 계속 이어진 말씀에 보면 집껏 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적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런 말을 그들이 하면서 당시 백성들을 이끌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 말뜻이 좀 애매한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집도 짓고 또 텃밭도 만들고 그 텃밭에서 농사하면서 열매를 따먹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예언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말씀에 그래서 바벨론 생활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마치 예루살렘에서 일상을 사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생활해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순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또 저항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반대죠. 불순종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또 예언하라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당시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 바벨론을 너희가 순응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할 때는 또 그거와 반대로 또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면 또 이렇게 또 말씀하면 또 저렇게 계속 반대되는 행동들을 계속 부추기면서 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마치 화가 미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또 퍼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죠. 15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고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떠나가는 포로민들에게 화가 미치고 자신들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간 자들이 불행하고 남아있는 우리가 참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히려 떠나간 자들에게 여호와의 성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 남아있는 것이 저항해서 남아있는 것이 잘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전히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성전이 있는 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이고 너희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너에게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답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히려 떠나간 자들, 포로로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이 되는 것은 그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있고 그분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성전이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는 겁니다. 도리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불렀던 찬송 438장에서도 초막이나 근골이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곧 천국이다, 이러한 가사를 우리가 노래로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로잡혀간 자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약속을 더해주세요. 이 내용이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선지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주제가 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6절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들의 속에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은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례를 따르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서, 또 예레미야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의 그 메시지의 가장 결론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 다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이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이제 이 에스겔이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모든 환상이 마무리되고 여호와의 영광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당시의 포로민들에게 이 환상의 내용들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이런 심판이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느냐, 아무리 그들의 삶의 형편이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적인 문제 앞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흩어진 자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또 받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격변을 겪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어둡고 혼탁한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지도자들이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완강한 마음으로 저항하고 반대의 길을 찾아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어둠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성소가 돼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마침내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